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입니다. 9월 23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건데요. 끝까지라는 말은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끝입니다. 어떤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것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가 끝이죠. 끝까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를 계속하라.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했는데 아우 안 돼. 아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러지 마시고 내가 바랬던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죠. 기도는 쌓이는 건데 어떤 분량이 다 쌓이면 부어진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죠. 이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면 응답될 때까지 계속하라. 배우자의 영혼 몸의 필요를 돌아보며 날마다 주님께 아뢰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라. 잘못된 습관을 끊기 원한다면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런 이유는요. 내 마음속에 자꾸 미운 감정, 싫은 감정이 막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기도는 마음을 들이는 거고 시간을 들이는 거고 집중해서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미운 마음, 싫은 마음 있으면 참 기도하기가 힘들죠. 그럴 때는요, 특별히 배우자 기도해주고 싶지도 않아.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에는 응답도 안 돼. 저 사람 내가 기도한다고 바뀔까? 변화되겠어? 이런 절망감, 의심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뭘 하면 좋으냐면 연애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연애 시절에 우리가 서로 나눴던 일기, 편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결혼식 녹화 영상 있으시죠? 그리고 앨범 이런 거를 한번 떠들려 보는 거예요. 보기도 하고 다시 틀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결혼 서약도 한 번 더 찾아보기도 하고 꼭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군가에게 자기 자녀들에게도 좋아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라도 너희 부부는 어떻게 만났어?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는 이렇게 만났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시고 자녀들에게 대해줘 진짜 듣고 싶어 하거든. 얘들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도대체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키워왔는지 그런 얘기를 애들에게 한번 각색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다시 감정이 많이 좋아져요. 상대를 맞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행복했는데 그때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러면서 미운 감정, 싫은 감정이 또 조금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결심을 하게 되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결혼 생활, 부부관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또 결심도 생겨요. 지금은 요즘 시대는 너무나 부부관계를 포기하기 쉬운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너무 안 맞아. 내가 잘못 만났어. 그것보다도 미래에 이 사람하고 어떻게 이 긴 세월을 살 수 있겠어. 여기서 중단하고 싶다.
그것은요, 당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 동안에.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끝내고 이런 게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이혼했겠습니까? 그쵸? 이혼한 이후에 저는 바라는 건 그거예요. 더 반드시 이혼을 했다면 결혼 전보다 제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뭐 재혼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만나서 하면 내가 더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더 좋은 새로운 결혼 생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에서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지금 이혼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부들이라면 이혼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극복했을 때 그 아름다운 거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저희도 갈등이 있고 다투기도 합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봄에 지금 가을이잖아요. 봄에 아니지 장마철에 이 주변에 원래 국화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마철은요 삽목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삽목은 뭐냐면 그거를 이제 줄기를 잘라가지고 여기저기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살 확률이 아주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온 집 주변을 국화로 장식을 해버려야지. 그 정도로 국화가 많은 거예요. 이 집 주변에 세 종류의 국화가 있더라고요. 부지런히 그것을 원래 순을 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키가 너무 크지 않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아름드리로 자랄 수 있거든요. 많이 쳐주면 새순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비를 맞아가면서 열심히 즐겁게 너무 저는 이런 게 행복하거든요. 행복하게 막 해놨단 말이에요. 삽목을 여기저기 정말 틈만 있는 곳에 흙이 있는 곳에 다 해놨어요. 근데 요즘 이게 막 꽃몽오리가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도 되는데 문제는 남편이 우리가 이렇게 축대가 있는데 거기 사이사이가 흙이 이제 많이 비어가지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열심히 또 땀뻘 흘리면서 흙을 채워넣었어요. 그럴 때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여보, 거기에 내가 삽목해 놓은 거 국화 안 다치게 해. 그랬는데 순간 남편이 국화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기억도 안 난대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내 마음에 어떤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추 있잖아요. 쇳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쇳덩어리. 이것이 툭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왜냐면 그 남편이 엄청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그냥 일상을 살았는데요. 정말 이상하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막 이제 뭐 재미가 없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막 우울감이 드는데 5년을 몰랐어요, 사실. 근데 되돌아보니까 그것부터 시작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것이 하나가 시작되면 많은 것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심화되면서 제 안에 우울감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남편한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남편도 막 고생하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기를 썼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여기 와서 6개월 만에 처음 일기를 썼네요, 세상에. 왜냐하면 그거를 다 정리하고 싶어서 정리해서 정리된 생각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말로는 잘 못할 것 같아서 글로 잘 써가지고 전달을 해야지. 그리고 내 심정이 이렇다라는 걸 말 안 하고 이게 무슨 말이 추가 내려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친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분 좋은 날 남편한테 가서 여보 사정을 얘기한 다음에 읽어줄까 했더니 읽어달래요. 근데 그걸 읽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 제발 이런 나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읍소를 했네요, 제가. 그랬는데 그리고 끝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방에서 막 소리를 질러 혼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억울했대요. 자기가 그거 하면서 진짜
진짜 조심조심 아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이러면서 국화 안 다치게 했는데, 그리고 지금 막 아내가 여기저기 삽목하는 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혀 있는 걸 보는 게 자기 즐거움이었는데 세상에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네. 이러면서 너무 억울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말 하는 거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크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다음날 또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서로 충분히 얘기를 또 하니까 정말 서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리고 저도 남편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안 다쳤더라고요. 그런데도 마음이 그 말 때문에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막 하면서 우리가 화해를 다시 했어요.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뭐였냐면, 바닷가에 막 깨진 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오랜 세월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석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런 거구나. 부부에 갈등할 수 있어요. 병이 깨진 것처럼 막 화도 내고 서로 비난도 하고 이럴 때가 있죠. 막 병이 깨지는 위험한, 병 깨지고 밟고 다치잖아요. 위험한, 부부관계가 위험해지는 막 서로 소리 지르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소망을 가지세요. 그럴 때는 이걸 우리가 잘 풀어내면 어떻게 돼요? 보석이 된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포기하지 말자. 이 보석을 꼭 우리가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도 그러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중간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더 힘든 거 뭔지 아세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기도하는데 더 심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낙심돼서 기도 안 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도 바라보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고 계신다 지금. 파도를 보내셔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배운 거예요. 저희 부부가 또 이 일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더 많이 서로 좀 더 말하는데 좀 더 존중하면서 하고 마음을 알아주고, 아내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생각하면서 말해야겠다. 저도 오해를 좀 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서로 미안하다 하고서 더 안아주고 이렇게 했어요. 더 좋죠. 되게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친밀해졌어요. 저희 부부가 요즘. 그런 식으로 기도도 그렇고 부부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멀어지는 우울한 또는 감정이 다운되는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부부 다시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이 일이 선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도요. 지금 하나님 빚고 계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결혼 생활도 기도도. 아멘. 왜냐하면 우리 둘만 살면은 포기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분. 두 분 다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분 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서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고, 이게 견고해지면 그때 둘이 바라보시고, 이게 더 견고해지겠죠. 삼각형.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부부를 빚어가실지 소망하시면서 행복한, 소망하는, 소망에 넘치는, 위로가 넘치는 그런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